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왜 정부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를 빨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가르침에 정말 따라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범죄 행위에 비해서 약한 처벌을 받으면 당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왜 판사가 멋대로 용서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분노하곤 하죠. 그래서 법적인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차라리 일반인인 내가 판사도 아니지만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 공정하겠다고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는요, 제3자가 평가하는 피해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왜 정부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 사법기관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서 살인자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재판정에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니까요, 피해자의 가족이 막 울부짖는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에게 치밀한 복수를 펼치는 이야기, 드라마 더 글로리 아시나요?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은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해서 직접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복수극에 환호했는데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는 이런 통쾌한 복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눈을 하나 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눈을 하나만 빼는 게 아니라 2개를 빼도 속이 안 풀립니다. 사람은 결국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자신의 감정에 휘말려서 지나친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는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복수를 막기 위한 공정한 조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공정한 복수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복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를 빨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빨리 용서하지 않으면 왠지 구원받지도 못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죄책감까지 들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을 영화 밀양에서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유괴로 잃게 되고 힘들고 지친 이 마음의 안식을 찾아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당연히 죄인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겠죠. 그래서 아들의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유괴범은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밝은 표정을 짓는 거죠. 아들을 잃은 이 괴로움, 유괴범을 빨리 용서하지 못한 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녀에게는 이런 가해자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용서하지도 않은 유괴범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다니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결국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맙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가르침에 정말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저런 끔찍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을 겪고 난 후에 보상도 받고 가해자 처벌도 본다고 해도
그 피해자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겪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대단합니다. 원래 빼앗으면 눈에 눈은 이에는 이니까 딱 그만큼만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는 거기다가 곱하기 4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미량에서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쪽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 국가가, 정부가 피해자 대신에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개인적인 보복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라.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원수를 정확히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정확히 처벌하는 법을 모릅니다. 때로는 처벌한다고 한 것이 원수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에게 유익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에서 궁금한 건 하나 있잖아요.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만든 후에 이 약하게 남은 불씨를 화덕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관리를 잘 못해서 불씨를 꺼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화덕을, 무거운 화덕을 쥐고 이웃에게 찾아가서 불씨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화덕을 가지고 불씨를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원수한테 불씨를 줘야 될 의무가 없죠. 아, 잘 됐다. 속이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화덕에 숯불을 쌓아주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기꺼이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용서가 안 된다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의 결심으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여정이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곁에서 힘이 돼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용서에 성공하시길, 그래서 참된 화목과 화해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